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저는 호주에 있을 때 저는 지금까지 한 가지 마음에 늘 부담을 갖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을 저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주에 있을 때도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늘 저는 그 비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태극기를 제작해가지고 프라이드 빨간색 번너트에다가 그 크기만큼 굉장히 크게 제작했어요. 그걸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 붙인 이유가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준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호주에 있던 사람들 중에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 차를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여의도에 계신 분도 가장 인상이 남는 게 그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한 가지 좀 이상한 일을 발견했어요. 우리 한국 화장실 문화가 화장실이 세계에서 정말 제일 간다고 해도 뭐 잘못된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한국 화장실이 너무나 깨끗하고 시설이 잘 갖춰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니 자기 일 하는 거를 옆에 쓰레기통에다 다 넣어놓고 있더라고요. 아니 화장실은 세계 최고로 좋게 만들어 놓고 쓰는 것은 세계 최악의 방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지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 화장지가 변기 속에 들어 막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화장실이 막힙니까? 막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용했으면서도 그 잘못된 얘기를 거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SN을 통해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거 바꿔야 된다. 이거 더럽고 세균도 많고 그거 얼마나 불결합니까? 냄새도 나고 도저히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그 대통령 맡으신 분이 그를 바꿨어요. 공공 화장실에 다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공공 화장실에 그게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개인 쓰는 화장실은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특히 제일 더러운 게 뭐냐면 공사장에 가면 일하다 보면 거기는 그걸 안 해도 화장실이 좀 더럽거든요. 그런데 그걸 옆에다 이렇게 산더미에다 싸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는 사람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우리나라 사람은 왜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고치지 못할까? 이게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왜 그 생각을 안 할까? 그 생각을 제가 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비둘기를 저도 늦게는 여기 비둘기는 올해부터 제가 알았었는데 한국에서 비둘기에 관심 있게 알게 된 건 아마 2019년이었을 거예요. 2019년에 제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비둘기가 너무나 불쌍하더라고요. 너무나 처참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얘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걔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반드시 꼭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그러면 도우면서 하나의 느낀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비둘기를. 나 그런 줄 몰랐어요. 특히 이 여성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우리 젊은 청년 여자분들은 막 악써요. 무섭다고. 막 오면 악쓰고 도망가고 그 피해가고 또 비둘기 오면 못 와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비둘기가 더럽대요. 그리고 비둘기가 불결하고 비둘기가 세균이 날아가면 세균이 막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거의 상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상. 현실적인 얘기도 아니고 사실도 아닌데 누군가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우리 왜 그런 나라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2008년도에, 아마 2008년도면 이명박인가? 누군가 노무현인가 이명박 대통령 때인데, 그때 그걸 바꿔놨더라고요. 바꿔놔서, 그걸 바꿔놨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 사정을 조금씩 이해하다 보니까, 어떤 특별하게 이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것을 내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분명히 한국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또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 한민족, 우리 당군 후손들은 왜 이렇게 연약하게 살까? 왜 매일 지팔 빌고, 왜 남한테 지배를 받고만 살까? 그게 자랑도 아닌데, 독립운동 했다는 게 자랑도 아닌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그걸 많이 생각해 봤어. 무슨 문제가 있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기에 남한테 늘 짓밟혀 사는가? 내가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제가 깨달은 게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 어리석은 영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가지 못하게끔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보면 오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열. 오열이 뭐냐면 적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적을 혼란시켜서 자기 편들이 그걸 공격하게끔 좋게 만드는 어떤 간첩 행위를 하는 걸 오열이라고 그래요. 이게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여기서 음란하게 하던데 해서 공격받기 쉽게끔 만든 거예요. 넘어지기 쉽게 만드는 그렇게 한 게 오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우리 역사를 보면 먼저 고구려나 백제 멸망 시기에도 대부분 뭐가 있었냐면 시대가 바뀌어지는 그런 전환기에 항상 우리나라가 넘어졌어요. 그 당시 고구려 백제 시대는 당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생겨서 우리 국동 지역을 거의 그 힘으로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때 고구려 백제는 내부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내부에. 서로 내부에 싸우다 보니까 당이 먹기 좋게끔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백제가 멸망한 것입니다. 또 임진왜란을 보면 임진왜란도 그때 일본이라는 나라가 계속 힘을 기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명나라를 먹으려는 그런 야욕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도대체 일본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 정탐해갖고 오라는데 두 사람 보냈어요. 근데 각각 다른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은 옳은 얘기를 했고 한 사람은 잘못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잘못된 얘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하는 부분에 저는 그래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르지만은 영적인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환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병자호란도 똑같아요. 병자호란이 뭐냐 명나라하고 청나라가 교체하는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명나라가 쇠퇴기에 들어서고 청나라가 이제 바로 건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굉장히 세력이 확장되고 날로 커가는데 처음에는 강해군이 선택을 잘했어요. 선택을 잘했는데 그 안에 또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부에서 명나라를 추종하는 그 세력들이 과기구를 쿠데타 이렇게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다 보니까 우리가 또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명나라를 선택하면 안 되는데 또 명나라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병자호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청나라가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나라를 속대받아 만들어놨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일 합방을 보면 우리가 물론 잘못된 게 뭐냐면 개화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또 거기 홍성대원군이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개화를 못하게끔 막아버려가지고 우리가 개화를 못해.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은 뭐냐면 영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였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계속 그 세력을 확대하는데
영국은 그 러시아를 계속 못하게끔 억제를 하면서 국제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러시아는 남으로 못 내려오니까 영국이 막고 있으니까 남으로 못 내려오니까 계속 동쪽으로 진격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를 먹고 러시아가 이제 시베리아를 다 먹었어요. 캄차카 반도까지 다 먹어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조선이 있는 거예요. 조선. 우리 조선은 국제 관계에 가장 예민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우리 밑에까지 와서 영국이 우리나라에 주둔했었어요. 주둔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하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그 시대 지도층에서는 왕은 전혀 그 시대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영국의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러시아하고만 손잡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국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조선을 가져오는 도저히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일본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힘을 줬어요.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도록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나서 한국을 줬습니다. 한국을 일본한테 맡겼어요. 왜? 한국 그냥 놔두면 이용만 당하니까 한국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일 합방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물론 힘이 없어서 된 것이지만은 우리가 국제 관계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망한 겁니다. 우리가 깨어만 있었더라면 영국이 우리나라 도와줬을 건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망하고 만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한국 사회에 페미니즘이 이 사회를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이. 근데 페미니즘하고 레이디 퍼스트하고는 너무 다른 부분입니다. 레이디 퍼스트는 하나님께서 내려준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만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는 대부분 레이디 퍼스트에 기반을 둔 사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여성들의 권위도 굉장히 존중받고 굉장히 법적인 보호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사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평화롭고 또 너무나 잘 살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나 페미니즘은 하나님의 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사단의 질서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페미니즘은 모태동 사상이에요. 모태동 사상. 모태동이 중국을 통일할 때 여성 해방 정책을 폈습니다. 그 정책이 뭐냐? 여자들을 노동력으로 써야 되는데 여자들이 가정에 묶여 있어요. 또 남편에 묶여 있어요. 또 어린아이들에게 묶여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을 노동력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동이가 여성 해방 정책을 펴가지고 여성이 남자들로부터 해방시키고 가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녀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타가소라는 공동 육아가 생긴 겁니다. 타가소를 다 보내가지고 여자가 일할 때는 걱정 없게 일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게 페미니즘의 기본입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 여성들이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페미니즘이 레이디 퍼스트라고 생각하는 그게 전혀 다른 것입니다. 페미니즘은 남자의 권위 속에서 여자들이 그걸 뺏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질서하고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이걸 왜 이렇게 페미니즘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왔냐 보니까 저도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나중에 아는데 중국이 굉장히 큰 야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중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그런 야욕을 품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얽히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세계 어느 나라든지 중국이 다 지금 공작을 폈어요. 중국의 목표는 뭐냐? 전 세계에 중국인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를 장악하는 게 그게 중국의 공산화 전략이에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정치권이나 경제인, 언론인, 사회운동가들 다 포섭을 했어요, 돈으로. 그래서 정치권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좌파들은 이미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쉽게 장악했던 것입니다. 과거 우리 좌파들은 북한의 주체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주체사상 김일성이 죽고 나서부터 그 주체사상이 흔들렸어요.
좌파들이 굉장히 많이 이탈한 때가 있었어요. 그들도 흔들렸어요. 이게 우리가 맞게 가는 건가. 그런데 중국이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모택동 사상으로 다 바꿔놨어요. 한국 좌파들 다 점령해가지고 그게 발전해가지고 페미니즘이 된 것입니다. 페미니즘은 어떻게 보면 별걸 안 했지만 이거는 그 페미니즘의 배우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페미니즘 배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성들 가운데 그 페미니즘이 들어간 여성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젊은 여성들은 특히 그래서 비둘기를 무서워하고 비둘기를 들었다고 그런 거예요. 왜? 잘못된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제가 환경부하고 수없이 얘기해도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비둘기를 고쳐야 되는데 쉽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이 너무나 지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지금 선거 때 이걸 져버리면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들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나 대부분 몰라요, 그거를. 모르니까 그래서 옛날에 망했듯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게 더 나서야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전에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호주까지 가기 전에 저는 김대중 씨를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예, 나도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호주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 나라 백성들, 국민들을 축복했는데 고마운 줄, 감사한 줄 모른다. 박정희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세우신 것이랍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독재라는 그 강력한 권력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 백성들, 국민들이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반대하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그 독재를 했어요. 그 언론도 그 사람들이 못하게끔 막고 그래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는 박정희 대통령을 지금도 독재자라고 합니다. 이승만이를 독재자라고 합니다. 왜? 그들하고는 반대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지금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지금 천문학을 연구하신 분들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한국에 그 운이 지금 와 있대요. 한국에. 그런데 강대국들은 그런 천문학을 가지고도 정치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미에서 세계에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돌아가는 걸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한국을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다 몰아내고 자기들이 이 땅을 차지하려는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르니까 얘를 못 낳게 만들고 얘를 못 낳게 만든 거는 바로 페미니즘이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거를. 모르고 그냥 그런갑다. 시대가 그런갑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현실을 냉정히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그거를 깨닫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지혜의 영과 모사의 영, 계략의 영, 재능의 영 여러 가지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세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나라에 영적인 대붕을 분명히 주시리라는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반드시 회개 운동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어느 시점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깨어 있어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시대는 지금 인간의 힘으로는 솔직히 어려워요. 저들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회개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훌륭한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리석으면 우리 후손들에게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 나라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나라가 망하면 이 안에 동물들도 다 망합니다. 우리 일제 시대 때 보십시오. 우리가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산천이 다 헐 벌판으로 만들었잖아요. 걔들이 소나미 뭐 나무는 다 베어가고 또 짐승들도 다 잡아서 가져가고, 그래서 지금 멸종된 동물들이 많아요. 우리가 나라가 망하면 사람만 망한 게 아니라 자연도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특히 나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기독교는 나라가 바로 그릇이에요. 우리 그릇. 아멘. 그릇이 깨지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걸 우리는 가슴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냥 단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셨지, 내 백성이 지식 없이 망한도다. 무슨 지식입니까?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냥 혼의 지식이 아니라 영의 지식.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이 우리 상황 가운데 임하야지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또 사악한 세력도가 대적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어서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세계 최고의 영적인 주도자로 거듭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세워져서 우리 후손들에게 그 좋은 나라를 한번 물려주면 안 됩니까, 그게? 나는 그게 너무나 답답해.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 그런 어떻게 야망도 없고 욕망도 없고 어떻게 그냥 앞에만 보고 사는지. 제가 제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일 느낀 게 뭐냐면 생각을 잘 안 해요. 생각을 깊게 안 해요. 그냥 앞에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소문에 괜히 휘말리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그때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아니, 앞뒤를 대보고 좀 알아보고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앞에 내가 말씀했었듯이 그런 소문에 휩쓸려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비둘기도 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화장실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생각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언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언어 구조가. 본래 영어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가 오는데 우리는 주어 목적어 동사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고 그냥 쑥 말하는데, 영어는 생각을 해야 돼. 왜? 너 밥 먹었냐? 너 먹었냐? 무엇이란 걸 생각하게 됩니다. 구조가, 영어 구조가. 그래서 외국인들이, 특히 영어권 이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보였던 영으로 변화받았기 때문에 아주 강하고 힘이 셉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은 반드시 영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영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래야지만 오늘날 중국 같은 세계 여러 나라한테 먹히지 않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회개하는 그런 환경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고, 두 번째는 항상 영에 속한 삶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을 부으시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회,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 영을 부으셔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를 이제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저는 참 좋겠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